이사야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킬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영생의 그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제는 말씀에 복음의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선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을 말했다면은 오늘은 영역이 조금 확장이 됩니다. 교회를 넘어서 사회, 국가로 향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라고 하시면서 교회의 역할, 이 성도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역할도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사회와 국가에 대한 그 책임, 그 공적인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 교회가 성도가 사회와 국가를 섬길 때, 따라야 할 때 그 이유와 근거를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성도와 교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없지 않느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너희들의 나라다, 너희들 나라의 위정자들이다, 이런 말로 그래서 국가를 따라야지 라고 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본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가증스러운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큰 긍휼을 베푸셔서 중생의 씻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그 새롭게 하심을 입히셔서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따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와 사회를 따라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이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와 사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일반인들과 결이 다른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옳아서 바르고 신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죠. 그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 위정자들, 국가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발라서 동참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회의 지도자를 따르고 공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줄을 서기도 하고 편을 나누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은 요구에 들어지는 정도에 따라 동참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또한 따르는 정도가 달라지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나에게 떨어지는 이 콩고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더 큰 기대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에게 임했던, 정말 나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 나라와 민족 가운데의 구원의 역사, 중생의 그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것, 영생의 소망을 품은 하늘의 상속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국가와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바라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끝까지 붙드신 것처럼 국가와 나라, 이 위정자들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충성하고 하지만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큰 움직임,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큰 그림의 그 시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무조건 국가에 굽신거리고 조아리는 자들이 아니라, 무조건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선한 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또한 옳고 그름의 분명함을 가지고 국가가, 사회가 옳은 길을 가도록 돕고 협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당당함으로 나라를, 사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순종, 참된 사랑으로 오히려 국가와 사회를 주도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이 아니죠. 주권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의 입장입니다. 최종 결정자인 왕을 보필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순종을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잘 알듯이 내막을 보면 오히려 왕을 주도했던 자들이고 나라와 시대를 주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꼬임으로 술수로 하지 않았어요. 폭력과 횡포로 하지 않았어요.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참된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실한 순종, 그 진정한 섬김으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왕을 주도했고 나라를 선도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개인의 탁월함, 위세,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분명함으로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뛰어나심이 가득하게 채웠던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흐려진 이 왕의 오름에 대한 판단을 되찾게 했던, 그 정의로운 눈을 회복하게 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에 오름을 다시 살려냈던 자이죠. 왕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했고 왕의 이 결단으로 바벨론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 척박했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이 선포가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다니엘을 보고 왕은 조서를 내리며 공포합니다. 6장 26절 27절에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공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입에서 당시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교만이 극치를 달렸던 그 왕의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크심을 시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성도의 공적 책임에 대해 기대하시는 것은 교회를 지탱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 말씀, 복음의 바른 이 교훈들이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과 이 복음의 바른 교훈들이 나라와 사회 가운데서도 충만해지는 것,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물결이 교회를 벗어나서 사회와 이 국가 가운데에서도 풍성히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이 교회의 담벼락을 넘어 국가와 사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예수로의 충만함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디도서의 말씀도 강조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이 선한 변화는 철저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 변화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 대기업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그것을 이룰 수 없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놓여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한 국가관을 갖진 않죠.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성향이 다 다르고 나라와 사회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교회라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 말씀과 복음의 그 바른 교훈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모든 국민이 그 합당한 자로 세워져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꿈꾸고 또 소망을 품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이 목표점과 이 방향은 동일한 것이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품고 소망함으로 이 국가와 나라, 사회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씨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하며 함께 고민해야 하고 특히 시대적으로 성경에서 진리에서 탈선한 것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품고 함께 탄식하고 아파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또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에 일하실 그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그 하나님을 품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함께 애쓰며 동참해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다시 이 나라 가운데에, 사회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를 통해서, 특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이 주변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또 말씀과 예수의 그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한국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 선한 변화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너진 진리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영생의 소망, 말씀의 바른 교훈의 선자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큰 역사로 대갚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삶의 여러 모양으로 사는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